방금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가정예배 캠페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육자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아까 홍보 영상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가정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많이 늘어나고 자녀들도 집에서 온라인 공부 수업하는 그런 일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전에는 정말 가정이 옷을 갈아입는 하숙집과 같았지만은 코로나가 오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 예배도 온라인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런 예배와 사역들 또 다음 세대 교육들을 함께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캠페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캠페인 제목을 그래서 가정이 연결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주제가 5가지인데 가정이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다. 당연히 교회와 가정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물론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이 또 인식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와 가정이 연결되어 복음이 다음 세대로 그렇게 전수가 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가정이 선교적인 비전과 연결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를 품는 그런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각 소주제에 관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들 또 강의 준비한 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그렇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주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다시 오다입니다. 오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면은 거하다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주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도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마음속에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하셨고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부는 자주자주 농가 밭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은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곡식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꾸고 키워도 겨우 자라는 반면에 여러분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잡초는 못 자라게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너무나 잘 자랍니다. 자꾸 김을 메고 잡초 주기에는 제초제약을 치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잠시만 딴눈 팔면은 내버려두면은
잡초가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다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우리가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 방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에 금방 여러분 잡초가 생기게 됩니다. 심령에 잡초가 자란다고 해서 뭐 나쁜 마음이 들거나 뭐 미움이나 분노가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하나님을 위한 공간들이 점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24장에서 잘 말씀을 했는데요. 잠언 24장 30에서 3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게으름도 여러분 육신적인 그냥 게으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고 돌담이 무너져서 결국은 영적인 궁핍과 무기력함과 영적인 무능력이 정말 강도같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군사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정에 적용해 보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과 연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첫 가정 아담 가정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는데 재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갑자기 가정에서 교회로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두신 기관이고 그 근본 원리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 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라 물론 가정과 교회가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를 비유할 때에 자주 가족이나 가정의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교회에 관한 그 규율들이 그대로 가정에 가족들에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시면은 앞부분에는 항상 교리에 관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가정율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될 새 질서에 관한 그런 규칙들, 규정들이 그렇게 규율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뒷부분에 보시면은 부모와 자식 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부 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종과 상전 간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그렇게 이런 노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책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 신앙교육을 너무 주일학교에 교회 학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 공부를 학교 보내서 위탁을 시키는 것처럼 신앙도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서 그냥 교회가 다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인데 부모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작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 교회에 보내는 거. 그냥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안 가면은 막 뭐라고 하고 이 정도 그렇게 부모가 할 수 있지.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관의 교육을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주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뭐냐면은 너무 우리 신앙도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지식은 많이 그렇게 암기하고 배우는데 실제로 삶과 인격이 성품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면은 우리는 지식만 그렇게 전달하면은 신앙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성숙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의 어린이 사역자로 유명한 양승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책에서 그 목사님 말을 인용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언젠가부터 부모들을 설득했다.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교회가 떠맡았다. 결국 부모가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고 부모를 신앙교육에 무능한 자로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신앙 단절을 초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반성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자녀 신앙 교육을 전부 맡기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자녀 교육을 책임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모두 제자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정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인 것 같지만은 더 결정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전지 작업이죠. 보통 전지할 때 쓸모없는 가지들 그렇게 제거해 버리기도 하지만은 또 좋은 가지를 다듬는 그런 작업도 전지 작업입니다. 제 고향이 여러분 청송이라는 곳입니다. 청송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청송은 사과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송에도 과수원이 별로 없어서 우리 집을 그냥 과수원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청송 사과가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지만은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사과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과가 맛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이라 생각합니다. 청송이 땅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겨울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퇴비를 많이 그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주워내고 또 비료도 주고 하면서 땅을 잘 이렇게 비옥하게 가꾸려고 만들려고 많이 일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데 토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이 90% 작용한다면은 흙은 10%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문가의 견해가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햇빛이 과일의 맛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에 잎이 30개에서 40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잎은 오히려 열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만 있는 그런 잔 가지들 이렇게 다 잘라 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전지 작업이죠.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 사람의 노력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10%입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햇빛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농부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힘쓰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농사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사실을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 노릇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물론 부모의 책임과 수고가 많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 할 수 있는 것 기껏해야 여러분 10%, 90%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괜히 하나님이 농사하시는데 어리석은 부모가, 게으른 부모가 망쳐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자식 농사, 하나님의 자식 농사 사람이 다 여러분 망쳐 놓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인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목회하시는데 내가 방해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의지와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내가 아는 것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지 않는가, 그런 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목회인데 말입니다. 자꾸 뭔가 사람이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항상 로그인 되어 있어야 주님의 풍성한 자료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누리고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에 감동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 여러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마는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거기에 있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 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